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내조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계속하여 돌봐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해서 서로 이용하고 이용을 당하며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삶 속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가정과 가족 관계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정과 부부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욕구 달성을 위한 관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헤어져 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가정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 여행을 가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에게 나이는 몇이냐고 결혼은 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대답하기를 나이는 35이고요. 결혼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한 여인과 5년과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지금 새 여자를 구하는 중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했더니 가정이나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좋으면 함께 살고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 법적으로 얽혀맬 필요가 무엇이냐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생물학적 필요 이상으로 신성하고 순결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그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동물적, 생물학적 관계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통하는 유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구적인 관계입니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깊은 협동 관계로 살도록 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여자는 남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서로 보완 관계로서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의 수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몸을 이끌어가지만 수족이 머리를 받쳐주어야 합니다. 머리도 감겨줘야 하고 세수도 시켜줘야 하고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옷도 입고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머리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려면 수족이 꼭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지만은 남편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수족으로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머리는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달라고만 하지 자기를 희생하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사랑하고 먹이고 씻기고 아름답게 입히고 평안하게 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행복하게 하며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처럼 한 가정의 가장이여 리더인 남편은 그의 수족이여 몸된 아내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주어야 합니다. 어떤 남편은 부인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고 밤낮 때리기만 한답니다. 가정은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내는 화초와 같습니다. 아내를 아름답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어려움과 위험에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병들면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력을 발휘해서 생활을 하고 잘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를 먹이시고 씻기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평안하게 보호하시며 행복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멋있는 남편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머리를 잘 받들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리더로, 머리로 받들고 살아야 합니다. 수족이 머리를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받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받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병든 가정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남편은 리더로 태어나지 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집에서 짓밟힌 남편은 회사에 가서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못된 머리라도 머리로 받들어 줘야 하고 머리에 복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결혼사진 앞에서 그날도 또 싸움을 한 부부의 사진입니다. 아마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약속을 많이 하고 그 약속을 잘 안 지켰는가 봐요. 그때는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며 하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항상 마음으로 함께 있고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머리로 만들어주고 리더로 만들어주고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 교육도 잘 됩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항상 마음으로 함께 있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벌써 죽은 몸입니다. 여러분 항상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자식은 결합으로 우연히 얻은 생물학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자식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업으로서 자식을 길러야 합니다. 학자들은 어린이가 1살부터 6살 때까지 인격의 기초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에게서 아이들이 말을 배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남자는 이방인이라도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에는 특별 심사를 받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자녀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어머니가 가정교육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북 남자하고 경상도 여자하고 사는 가정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경상도 말로 목사님 어서 오이소 하더랍니다. 아니 아이들이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고 엄마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북말이나 경상도 말이나 중간으로 해야 될 낀데 어째 다 경상도 말로 하나 했더니 아버지는 그저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아버지는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아이들이 늘 어머니와 붙어서 생활을 하니까 어머니 언어를 배운 것입니다. 말은 그 인격을 지배합니다. 언어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주장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사랑과 미움을 배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평생 사랑하면서 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게 말합니다. 미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한평생 미우면서 살아가야 되고 미워하면서 말해야 되고 그래서 좋지 않은 말만 하고 좋지 않은 생각만 하고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삐뚤어진 말만 합니다. 사랑은 사람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 새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 없이 우유를 먹여서 자라게 하고 부모의 사랑 없이 자라게 한 원숭이를 나중에 수컷과 짝을 지어주었더니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두들겨 패기만 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에게서 매달려 자란 새끼 원숭이를 나중에 결혼시켰더니 새끼들을 끌어안고 사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알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날 사회에 문제아들이 왜 생깁니까? 문제아라고 말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만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회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삶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밝은 인생을 살면 자녀들도 밝은 인생관을 갖게 되고 부모님이 어두운 인생관을 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자녀들도 역시 그와 같은 인생관을 배우게 됩니다. 윤리와 도덕을 집에서부터 배웁니다. 학교 교육은 가정 교육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종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창립자 주일과 맥주감사 주일을 동시에 지키면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줄여본 적은 없습니다 하고 연습으로 금년에 제대로 7월 첫째 주일날 다 지켰는데 맥주감사 헌금도 지난 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창립자 주일 헌금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사합니다. 역시 서울 제일영문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관님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많이 빠지지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보통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가 여름철에 빈대요. 좋은 데를 많이 가시는가 봐.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뭐 비는 자리가 있기는 있어도 그저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비는 날은 있어도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아닙니다 하고 말했더니 구세군 교회는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인 줄로 믿고 잘 참석하시고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한 주간마다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백발이 되어서도 그에게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은 어떠한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귀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한 남자가 중학교 때에 야구 시합을 했는데 자기 학교가 아슬아슬하게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 어젯밤 축구 보신 분들은 정말 아슬아슬했을 거예요. 한 점만 더 났으면 여유가 좀 있이 마음에 편안하게 볼 텐데 조마조마해가지고 한 30분 이상 밀어붙이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이 학교도 한 점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흥분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학교가 야구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막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끄럽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무슨 개소리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개나 고양이나 마찬가지이다. 나에 대해서는,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관심이 없다. 너무 서운한 마음으로 그날부터 아버지에게서 돌아섰고, 그가 40세가 되었는데도 아버지에 대해서 추호도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은 자기에게는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삶에 참여하게 해서 가정의 크고 작은 일을 아이들과 같이 의논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스 퀴너 목사님은 아버지가 90세가 다 되셨는데도 토요일이면 꼭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골프를 칩니다. 어떻게 당신은 매주 토요일이면 아버지와 그렇게 하느냐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아버지가 바쁘실 텐데도 토요일이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낚시하고 등산하고 야구를 가르쳐 주시고 골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토요일이면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추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십시오.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일가 친척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결혼한 자녀 부부와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가정에 깊은 시름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알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해서 아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일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심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장가 보내면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장가든 아들을 자꾸 끼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일이 간섭하고 지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그리하면 이 땅에서 복되고 장수하리라고 축복까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의당 자기 처자를 사랑합니다. 마땅히 처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나 공경은 자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우정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자식은 부모를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할 형편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간섭하거나 지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어머님이 되십시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대로 부모와 아들은 마음의 탯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부모 공경을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 먼저 사랑하셔야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흉이나 보고 미워하지 마시고 따뜻한 말로 칭찬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진심으로 대하고 공경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를 사시겠습니까? 이 어르신이 그동안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젊어서는 시집살이 독하게 하시고 지금은 며느리 시집살이 하니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마음으로 공경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도 시어머니가 되면 그런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본 며느리가 그대로 본받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해하고 사랑으로 잘 지내야 내 아들, 내 남편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러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살든지 떨어져서 따로 살든지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삶 전체가 파탄이 됩니다. 목청을 높여서 있는 힘껏 싸우면 그 열정 가지고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리고 나가서 출근을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또 구사리 먹으면 이건 들어가나 나가나 힘들다면서 집에 돌아오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생명과 같습니다. 정원사가 꽃밭을 가꾸는 정성보다 더 정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이며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지상 가정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 신랑 예수님을 지성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형제가 아닌 우리 성도들과 우애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